할렐루야.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새해 들어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시작하고 이 말씀으로 사셔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요나의 이 기도를 생각하면서 이 기도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기도로 또 승리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내용은 요나의 기도입니다. 요나의 기도인데 사실 요나는 처음부터 기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기도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7절 그 상반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속에서 피곤할 때에 그랬어요. 내 영혼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요나는 원래 기도하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는 동안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영혼이 피곤해졌다. 영혼이 피곤해졌다. 영혼이 피곤해지자 뭘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원래 이 요나가 받은 사명이 뭡니까? 어떤 사명을 하나님께로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은 너는 니느웨에 가가지고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배를 탔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큰 풍랑을 만나고 그리고 결국은 제비를 뽑아서 그 풍랑의 원인이 누구인가 해서 요나가 뽑혀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고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런 형편에서 요나가 뭘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라고 오늘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이런 주신 사명에 왜 요나가 불순종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까?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니느웨로 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땅으로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이렇게 배를 타서 갈 수 있는 먼 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것이 그렇게 어렵게 힘들어서 그것으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외면하고 도망갈 수는 결코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수도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도망을 가면 갈수록 오늘 요나처럼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냐면요 피곤한 상황을 만납니다. 영혼이 피곤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온 몸도 정신도 모든 것이 다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도망가 보세요. 결국은 요나처럼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요나가 또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또 무슨 이유가 있냐고 하면은 사실 이스라엘을 그 당시에 괴롭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고 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는 이 아수르에 속한 건데 오늘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회개해서 그들이 하나님 잘 믿는 거 그것을 원치 않았어요. 구원받는 거 이 요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로 내 감정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내가 좋으면 감당하고 내가 싫으면 감당하지 않고 여러분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은요 내가 좋든지 싫든지 간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은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해야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명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싶으면 감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결국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냐? 오늘 요나처럼 영혼이 피곤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받은 자가 힘이 든다고 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앙적인 자세입니다.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안고 일어섬을 다 하신다 그랬어요. 나의 안고 일어섬을 다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다 통촉하신다 그랬어요. 이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생각까지 다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주의 신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사람의 낯은 피할 수 있습니다. 낯을 피해서 도망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낯은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명자는요, 사명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받은 사명이 힘이 들고 어렵다고 해도,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결국 도망가서 어디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망간다고 갔지만은 결국은 어디에 갇혀 있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물고기라 그래서 뭐 조그만 물고기가 아니죠. 큰 물고기겠죠. 큰 무슨 뭡니까? 고래 같은 그런 큰 물고기겠죠. 그런 결국은 도망간다고 갔지만은 그런 큰 물고기 뱃속에 가서 갇혀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어둡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거기는 모든 것들이 다 뒤범벅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는 숨쉬기조차도 답답한 곳입니다. 그 물고기 뱃속은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은 세상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 곳이에요. 철저한 고독과 철저한 절망이 있는 곳이 바로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곳을 뭐라 그럽니까? 수월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음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 봐야 결국은 오늘 우리는 이 수월과 같은 음부처럼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단절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요나가 그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요나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영혼이 피곤할 때 그랬어요. 영혼이 피곤할 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정말 내 본의 아니게 재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질병을 당할 때가 있어요. 실패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런 실패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기도로 일어서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시편 143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뭐하나이다 피곤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가 같을까 두렵습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다윗은 그 당시에 자신의 영혼이 너무나 피곤했어요.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편히 쉬게 하시고 자신의 영혼을 이런 환난에서 끌어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144편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어둡고 참 질퍽거리는 답답한, 참 누구의 도움도 바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뭘 깨닫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까? 뭘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첫째는요,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성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성전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요나가 내가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은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성전을 바라보겠다,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세상을 보고 물질을 보고 사람만 바라보며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결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통해서 새 힘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전을 통해서 힘을 얻고 성전을 통해서 축복받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 사람들은요, 성전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삶의 실패는요, 결국 뭐냐고 하면은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데서 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를요, 정말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를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됩니다. 마치 연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정말 사랑해야 돼요.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교회를요, 성전을요, 여러분 사모하고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연인들 보세요. 그냥 같이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너무 좋아요. 앉아서 같이 바라보는 것만 해도 너무 좋아요. 행복해 보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차성수 집사님이 늦지막히 결혼해서 지난번에 성경 기도하는데 이렇게 보면서 참 흐뭇하더라고요. 자기 와이프가 그냥 뭐를 성경을 맞히니까 얼싸안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잘 맞췄다고. 또 틀려도 또 잘 틀렸다고 또. 아이, 그렇게 좋아할 수 없어요. 그렇게 좋아할 수 없어. 막 옆에 앉는 것만 해도 좋아하고 옆에 있는 것만 해도 막 얼굴이 싱글벙글벙글.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교회를요, 그렇게 섬겨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요,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의 사랑의 대상으로 알고 지극정성으로 사모해야 돼. 여러분, 우리 올해 안에 2014년도에 우리가 좀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게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 섬기는 이 성전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것이 회복되어야 돼.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총이 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건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힘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힘과 그런 은혜, 그런 은총, 그런 것들을 왜 우리가 못 누리느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을 외면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요, 죽을 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 했어요? 낯을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랬어요. 자기 얼굴을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랬는데 그 벽이 무슨 벽이에요? 여러분, 그냥 집에 담벼락이 아니에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계신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서, 성전의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축복이 있는 장소예요. 성전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 원한다고 하면은요, 오늘 우리가 성전에 와야 하는 거예요. 성전을 사모해야 돼요. 성전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이 제단을 정말 여러분들이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연인을 만나는 것처럼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가 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주는 그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전을 향해서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옵소서. 주여, 성전을 향해서 나 밤낮으로 이 성전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종이, 주의 백성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소서. 역대하 6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런 기도를 솔로몬이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솔로몬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전에 찾아 나와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기만 하면은 그 기도를 하나님 성전에서 들어 주시옵소서. 또 솔로몬은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성전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기만 해도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솔로몬의 그 성전을 지어놓고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기도한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은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하면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2014년도 뭐 3주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이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올 한 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세요. 또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경제가 어려워도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런 결단을 가지세요. 이런 결단을 갖고 올 한 해를 시작하고 오늘 올 한 해를 이렇게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오늘 우리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 소원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조금 전에 결단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처럼, 아무리 바빠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워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성령님보다도 앞서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요나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또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또 보면은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누구를 생각하였더니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아무리 피곤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참 죽음과 싸운 3일 동안
뭐 했다 그랬어요? 영혼이 피곤해졌다라 그랬어요. 영혼이 피곤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싸울 의욕마저도 잃어버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참 기도할 의욕마저도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절대절명의 이런 위기에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위기에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탕자를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탕자가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 집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결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요나도 가장 피곤할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풍랑에 시달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잠도 잘 수 없었고 자신의 영혼도 이제 탈진한 상태에서 여호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것이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요나가 결단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나가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뜻이 바뀌어져 갑니다. 자기의 뜻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순종의 길을 버리고서 순종의 길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대부분 주제가 뭡니까? 뭘 좀 해주세요. 뭘 좀 들어주세요. 뭘 좀 주세요. 뭘 좀 주세요.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기도의 주된 주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의 가장 주된 목적은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주된 목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런 결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처음에 기도할 때는 뭘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많이 그런 기도를 하는데 결국 기도 끝나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건 뭡니까? 내가 받은 은혜는 뭐예요? 내 뜻은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이상해요. 내가 무엇을 원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는데 기도 끝나고 나면 내 마음속에 뭐가 남냐? 내 뜻을 버리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여러분, 기도 은혜가 바로 그겁니다. 기도는 결과가 바로 그거여야 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겨야 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정말로 절망적인 순간 어둠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갖는 특권이에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오늘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에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주시는 분이에요. 요나가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답답하면 더 답답할수록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나가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뭐가 또 깨달아지냐고 하면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오늘 8절이 그런 말씀이죠. 8절을 보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거짓되고 헛된 길을 따르느나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고 살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참 기도는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많이 있는데 내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기도 못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요, 결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한 게 뭔지 아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 또 광야 생활 40년 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을 평생 기억하며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손들에게까지도 대대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서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아주 신신당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17장 13절을 보면은요,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주릇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여호수아서 24장 20절에도 보면은요, 아주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은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 헛된 것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그냥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한 일이 뭡니까? 그 제자들 가운데 돈깨를 맞는, 돈 주머니를 맞는 회개를 했어요. 회개 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돈깨는 아무한테나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정직성이 있어야 되고 또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신뢰가 있어야 그 돈깨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았다고 하는 것은 주님도 그를 많이 신뢰했다는 거예요. 정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가장 측근이라는 이점을 이용해서 결국은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여러분, 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합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헛된 것을 사모했어요. 물질을 사모했어요. 헛된 돈을 더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고 믿어줬던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요나는 기도하면서 또 생각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서운한 것이, 자신이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세요. 요나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무슨 서원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무슨 서원을 했는지 알 수 없어요. 요나도요, 평탄할 때는, 잘 될 때는 자기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지를 기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기억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다가 실컷 얻어맞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지경에 이르니까 그때서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서운한 것이 다시 생각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서운한 것을 다시 갚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죽을 병에 걸리면 하나님이요, 살려주세요. 그냥 이번만 좀 살려주시면 내가 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서운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직장이 없을 때 하나님, 더도 말고 내가 밥 먹을 자리만 있으면은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뭘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생활이 평안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한 일들이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다 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요나처럼 어려운 처지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런 생각들, 그런 서원들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평안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을 생각해서 그 서원한 것들을 갚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했다 그랬어요. 감사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서원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육지에 토해진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자신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순종하면은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나가 이제 땅에 이제 나왔습니다. 땅으로 나와서 요나가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니느웨 성으로 떠나갑니다. 복음을 증거하러 그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이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에 가서 자기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요나는요, 기대를 하지도 않았어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죄를 많이 지은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거라고 하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단지 하나님께서 가서 전하라고 그랬으니까 가서 그냥 전하는 것뿐이었어요.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예상치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그 회개의 복음을 듣고 왕으로부터 가축들, 그 짐승들에 이르기까지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명을 맡은 자는요, 자신의 의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할 뿐이에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해서 그 생각을 잘못 알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길로 갔다 할지라도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런 상황 속에서 연단시켜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요나처럼 이런 극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라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피곤한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내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영혼이 정말로 피곤한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다른 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다시 여러분 그 받은 사명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줘서라도 나를 어떻게든지 연단시켜서라도 결국은 내가 돌아올 자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요나처럼 여러분 영혼이 피곤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인들 내가 한 가정 한 가정 생각해 보면은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가정들마다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 보면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요즘에 우리 기도하는 모임, 새벽기도 모임인데 여러 가정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새해 저는 그분들의 그런 모습들,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의 희망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위기 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 해결함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참 은혜, 참 즐겁고 행복한 승리의 역사를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